오늘 이렇게 주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저희 한어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 교회의 머리, 교회의 주인에 대하여서 생각을 해보면, 또 오늘 저도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교회의 머리는 무엇일까, 교회의 주인은 누구일까라는 생각과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에 다녔던 교회가 생각이 났어요. 처음에는 이제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제가 그 당시는 어렸지만요, 교회의 가장 큰 어른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항상 목사님을 존중해 주시고 말씀도 경청해 주시고 또 위해 주시는 것을 이제 보면서, 목사님께서 또 말하는 크고 작은 일들이 교회 안에서 진행되는 것들을 또 보면서 교회에서 가장 큰 사람은 담임 목사님이구나 라는 중학교 어린 시절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교회 사역에 깊이 깊은 부분을 살피다 보니까 목사님이 교회에서 가장 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목사님에게 조언을 하시고 또 목사님의 결정이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다름 아닌 교회의 장로님들이셨습니다. 목사님께서 목회의 방향성을 정하셔도 장로님들과 생각을 잘 합하지 못하면 온전하게 그 일들을 이루기가 어려운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번에는 이제 교회에서 큰 분은 이제 장로님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더 깊이 교회를 살펴보다 보니까 장로님들을 움직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또 그분들은 바로 장로님들의 아내가 되시는 이제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이 또 장로님들을 이렇게 영향을 미치시는구나라는 것을 또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결국에 이것이 굉장히 복잡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이 장로님, 권사님 집에 아들이 있었는데, 그렇잖아요. 권사님들, 즉 장로님들의 아내분 되시는 분들은 또 집의 아들들에게 굉장히 또 많이 마음을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권사님 집의 아들이 목사님의 딸을 좋아하기 시작하니까 또 관계가 복잡해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의 주인, 또 교회의 큰 자로서 사람으로서 사람을 생각하게 하다 보면은 이 모든 것이 다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관계로서 모든 것이 묶여져 있기 때문에 관계 때문에 일이 쉽게 진행되기도 하고요. 관계 때문에 일이 더디게 진행되기도 하는 것을 우리 모두는 경험하곤 합니다. 결국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답하는데 시작부터 우리가 잘 접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들 너무 잘 알고 또 고백하는 것처럼 교회의 주인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입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으실 분은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또한 대답과 고백도 잘 하지만 우리의 사역 속에서, 우리의 예배 속에서, 또 우리의 교회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 이 고백처럼 예수님만이 주인 되도록 하는 것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우리 모두가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또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다들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말씀을 잘하시는 어느 장로님, 카리스마로 교회를 이리저리 이끄시는 목사님, 물질과 헌신으로 교회의 사역을 끌어가시려 하는 어느 권사님 등등 하나님의 사역이 마치 사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기는 신앙생활을 우리 모두는 교회에서 하고 있지 않나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렇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고백함으로 또한 진심으로 여긴다고 우리는 더욱더 마음으로 믿고 더 힘을 쓰며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는 것까지는 좋게 생각하고 또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지 않겠느냐, 예수님 다음에 중요한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우리가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머리 다음으로 우리의 몸을 따지면요, 심장이 중요하다, 아니다, 폐가 중요하다, 아니다, 혈관이 중요하다 등등 머리의 중요성까지는 다들 인정하는 가운데 그 다음 자리를 놓고 싸우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더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에 대하여서 서로 다투고 논쟁하는 장면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하였던 12명의 제자들조차도 누가 더 높은가 싸울 지경이니 저와 같은 연약한 사람들은 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은 교회에서 예수님 이외의 모든 지체는 동등하다, 평등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이유는 온 인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해케 하시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온 인류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셨고 온 세상에는 평안을 선포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굽은 것을 곧게 하셨고 높은 것을 평탄케 하여 주셨습니다.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셨고 수평적으로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자 은혜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라는 것은 보다 복합적인 생각을 해야 하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단순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에 머무는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내가 먼저 변화되어서 천국을 이미 얻은 자로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라는 말에 담긴 보다 깊은 심층적인 의미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온타리오 교회가 창립된 지 이제 139주년이 되었습니다. 139년간의 긴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를 거쳐갔을 것이며 또 얼마나 많은 평신도 리더들이 사역을 감당하며 세월이 흘러왔겠습니까? 그 수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의 손을 거쳐서 그 길고 긴 역사가 이제 우리 손에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역대의 목사님들, 역대의 교회의 리더들, 지금은 이름도 알 수 없고 그들의 열정적인 사역의 모습도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그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소중한 사명을 붙들고 지금까지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남아 계시는 분은 사람 어느 누구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목사님, 아무리 훌륭한 교회 리더가 이 교회를 거쳐갔다 하더라도 지금 이 자리에 그분들은 안 계십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우리 온타리오 교회와 139년 동안 함께 하셨던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억한다면 우리의 열정, 우리의 노력, 때로는 우리의 욕심, 그 모든 것이 다 불필요한 것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닫고 또 깨달으며 내려놓고 또 내려놓을 때 남겨지는 한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교회의 주인, 우리 교회의 머리는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진정한 머리가 되시는 분,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기억하고 그분을 위하여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분의 능력으로 교회를 섬기고 서로를 사랑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선한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해 나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온타리오교회 창립 139주년을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함을 통하여서 긴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계셨고, 또한 지금까지 이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셨으며, 또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앉혀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이 교회 가운데 있음을 바라보며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저희들이 묵상하고 다짐하였던 것과 같이 교회의 주인은, 교회를 이끄신 것은 사람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늘 마음에 묵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열정도, 나의 노력도, 나의 수고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수고가 예수의 십자가로 덮여지는, 예수의 보혈로 덧입혀지는, 예수만이 남겨진 놀라운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예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다짐하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어서 지난 139년 동안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200년, 300년 주님의 소망과 주님의 놀라운 비전이 우리 온타리오 교회를 통하여서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It may not surprise you, but I'm going to preach in English today and not in Korean. If you would please pray with me. O Lord, speak to our hearts and to our souls. Unite us as one body in Christ. In Jesus' name we pray. Amen. Many of you know that my father was a pastor. He was even the district superintendent for the Santa Ana district when I was a teenager. And that made us the first father-daughter district superintendents in our conference. My grandfather, my mom's dad, was also a pastor. And my father's grandfather was a pastor. 4 generations, all here in California. My great-grandfather was an old school pastor. He was what we would call a pulpit thumper, you know? And his favorite scripture was, "To live is Christ, to die is gain." And I picture him putting his finger up just like that. To be honest, I don't think my great-grandfather would have approved of his great-granddaughter being a pastor. I will never know unless I find out in heaven, for he died when I was very young. My grandfather, however, my papa, I know he would have been delighted. But he unfortunately already had dementia in the years when I heard my call to ministry and accepted my call to ministry. But my grandmother, my Nana, when I was in college, she knew that I had said yes to this call. And so she gave me this chalice. It was my grandfather's. He had a member of his congregation who was grateful to him for his ministry, and so she gave him this gift as a form of blessing to him. And my Nana wanted me to have it as a way of her blessing me in my ministry. Now, I admit I also have his robe, and since he was only 5'4", it almost fits me. And I had the stoles that he had, and I have my father's stoles. And these things are all part of my inheritance. This is the inheritance of a chalice, which might not be valuable by the world's standards, but I have gained from them an even more valuable inheritance, one of service to the church, one of following Jesus with words
and actions. And this service to the church has been fulfilled not just by the men in my family who were pastors, but also my mom and my Nana and my great-grandmother, who were all pastors' wives, who gave a lot of their time and care to the church, even if they weren't pastors. And everyone here knows what I'm talking about, right? Now, I know Jay's topic was, who is the head of the church, which is Jesus. A few weeks ago, I told the story of how when I was about 10 or so, my father gave a sermon saying that he was not the head of the church. And I was shocked. I had always thought my father was the head of the church. So if it wasn't my father, then who was the head of the church? But as I listened, and I was only 10 or 11, as I listened, I understood. Of course, Jesus is the head of the church. It all made so much sense to me. This passage of Colossians is usually the text for Christ the King Sunday. And it's funny to be talking about kings in a week when we have seen the display of grief for the loss of Queen Elizabeth. I have been so touched by seeing hours and hours and hours people waited in order to give their respect to their queen, to bow their heads, to give thanks, to remember. Their commitment and dedication was so moving. And I was touched by David Beckham, who, if you know who he is, he's a bit of a celebrity himself, and he waited patiently himself along with the crowd. And when he was asked why it was important for him to be there, he talked about his family, and his reverence for the Queen was something he had inherited from his family. This passage from Colossians is thought to be one of our earliest Christian hymns. One pastor calls this passage our inheritance. He is the image of the invisible God, the firstborn of all creation. For in him all things in heaven and on earth were created, things visible and invisible, whether thrones or dominions or rulers or powers, all things have been created through him and for him. And he himself is before all things, and in him all things hold together. He is the head of the body, the church. He is the beginning, the firstborn from the dead, so that he might come to have first place in everything. For in him all the fullness of God was pleased to dwell. And through him God was pleased to reconcile to himself all things, whether on earth or in heaven, by making peace through the blood of his cross. In him, through him, for him. Christ is the head of the body, the church, because God was pleased to reconcile by making peace through the blood of his cross. This is our inheritance, this sacrificial love that brings us peace. In the 15th century, there was a village in Germany that was home to a family with 18 children. The family was poor, and there were two brothers in the family that had a dream of becoming artists, and they knew they couldn't afford to go to art school, but they came up with a way to make it happen. They would toss a coin, and the loser would go to the mines to work and support his brother, while the other went to art school. And then when that brother was done with school, he would pay for the other brother to go to school, either with the art he created or by working in the mines himself. The coin was tossed, and one brother went to the mines, and the other went to art school. 4 years later, the young artist returned to a triumphant homecoming dinner
And the artist proposed a toast to his beloved brother for his years of sacrifice. Now, Albert, he said, it is your turn to go to the academy and I will support you. His brother Albert rose to his feet and had tears streaming down his face. And he held out his hands and said, "No, brother, it is too late for me to go. Look at what 4 years in the mines have done to my hands. The bones in every finger have been crushed at least once, and I suffer from arthritis so badly that I cannot even hold a wine glass properly to return your toast, much less make lines on a canvas with pen or brush. No, brother, for me, it is too late." But one day, to pay homage to this brother who had sacrificed his life dream for him, the great artist Albrecht Dürer painstakingly drew his brother's hands with palms together and crooked fingers pointed skyward. And he called this powerful painting simply Hands. But the entire world almost immediately opened its heart to the masterpiece and renamed his great work and tribute of love, the Praying Hands. For those of you who've seen it before, go look and you'll be surprised at the crookedness in the hands that you may have missed before. And now when you go and look, you will know the very crookedness in those fingers is a sign of love. We have this inheritance. It is more valuable than the Queen's crown. It is about commitment and dedication to the cause of Christ. It is about giving all we have. It is about sacrificial love. Together, as one congregation, as one church, worshiping in 2 languages, may we honor this inheritance, our shared inheritance, this great gift we have received. May we cherish it. May we show our own commitment and dedication, and together, may we demonstrate the sacrificial love of Christ in how we treat each other, and indeed how we show our love to all the world. Let us pray. Oh Lord, we give thanks for our great inheritance. We give thanks for Christ's gift of love on the cross. We give thanks, oh Lord, that we are precious in your sight. And may we take this incredible unconditional love and may it dwell within our hearts and souls so fully that we are willing and able and eager to share that love with all the world. In Jesus' name we pray. Amen.